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어제 우리가 세계 교회를 지향해서 건지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어제 1부, 2부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할 때 받은 말씀하고 또 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잠깐만요. 이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사랑부 렘넌트 대회 때 받은 말씀이요. 뭡니까? 24 망대를 가진 파수꾼. 나는 24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2강에서는 뭡니까? 24 망대를 가진 파수꾼은 복음의 망대를 가져요. 그러죠. 우리가 복음의 망대를 가져요.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 우리 렘넌트에게도 계속 각인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강에서는 기도로 여정을 가요. 기도로 여정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은 기도로 밖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기도로 여정을 가는 파수꾼이다. 그 다음에 4강에서는 전도의 이정표. 이 전도의 이정표를 누리는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정표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은 이정표는 말씀으로도 주시고 응답으로도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이정표가 탁탁탁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내 막 문제가 막혔어. 굉장히 힘들어하기만 하지 이정표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도 해봤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이 이정표가 보이는 거지,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봐야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 보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확한 여정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해결해달라고, 내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꼭 기도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이정표가 잘 안 보여요. 이정표가 안 보이면은 이 천안 삼거리가 되는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헤매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그게 응답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든 거야. 하나님 응답 다 줬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응답을 주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본인은 그게 그렇게 큰 응답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뭔지를 모르면요 이정표를 다 놓칩니다. 자, 우리가 사랑부 렘넌트 대회에서 받은 말씀인데요, 이번 어제 메시지에서도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뭡니까? 일부 서론에서는 예배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 일부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원네스 집중 시간이에요. 제한적 집중, 선택된 집중,
원대에서 집중. 같은 언약을 잡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237 사랑부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 한번 하는 게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8만 5천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게 그 이사야, 어제 우리 이 교회 강단 메시지가 이사야 20장이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가 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표다. 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다 망한다. 이게 지금 애국과 구서가 이렇게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국하고 구서를 좀 의지해 가지고 아수르를 어떻게 좀 이겨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백,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어떻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표까지 보여줬는데도 안 믿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 멸망했죠. 그때 남유다에 또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명을 이끌고 사네립 왕이.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막상 야 이제 조공 안 받자 큰 소리 쳤는데 현실이 18만 5천 명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막상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그런데 열왕기하에 보면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막 잘했어요. 왕 되자마자. 근데 이 18만 5천 명이 딱 오니까 어떠니까 불안한 거야 이제.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내림이 보낸 편지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할 때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완전 멸망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종을 보냅니다. 왕한테.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받으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18만 5천이 뭡니까? 우리 사랑부 가족 앞에 놓여있는 18만 5천 명이 뭡니까?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사르곤 왕이 완전 다 박살내겠어요. 살렘 에셀인가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외국의 종으로 다 팔아버리고 외국 남자들 거기에 풀어가지고 완전 혼혈족이 됐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학교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우리 사랑부 현장에 닥친 18만 5천을 꺾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걸 시간 낭비하고 있다. 재앙이 닥치고 있다. 취미생활로 교회 오는 사람, 종교생활로 오는 사람, 이런 사람 안 와도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재앙 막는 파수꾼. 이게 이제 본론에서 이걸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라 그랬어요. 개인, 가정, 나라의 영적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 닥치는데 이걸 막는 파수꾼을 부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사랑부 현장에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24망대 파수꾼, 24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부 현장에 이걸 재앙을 막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보낼고? 올해가 뽑힌 사람이 김세진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 파수꾼을 보여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파수꾼을 불러가지고 재앙을 막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재앙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 떠나온 재앙은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파수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파수꾼이 됐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재앙이 오면 헤어날 길이 없다. 귀신 들린 자, 점치고, 뭐 한국은 전부 다 옛날에 제사 지내고, 우리 집안도 제사 지내다 쫄딱 망한 집안이에요. 제가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에 처참한 거는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비참합니다. 우리는 그게 자식들 잘 되라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이게 제사 지낼 때 보면 이 충문을 써놓고 이제 뭐 신이 뭐 밀양박씨 어쩌고 저쩌고 아버님이 한자를 이렇게 싹 올려놔 그러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아버님도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 당시에 대학을 나와서 학벌이 괜찮아요. 근데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음력 몇월 며칠 아버님 길인데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아버님 옆에서 엎드려서 있으면 혼자 뭐라 중얼중얼 하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식들 복 달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게. 아니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지. 그 귀신 앞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집안이 망해요 안 망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집은 막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 모든 사람에게 전극거리가 됐다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망한 거는 아주 잘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라도 좀 벌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절대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완전 망하는 바람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거짓말쟁이에게 쏘아가지고 계속 멸망의 길로 재앙과 고통의 영적 문제 속으로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 네피림 전략에 빠져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은 청주도 거기 도심 센터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전부 다 점집이고 무당 구탄이 쫙 깔려있고 그 우암산 뒤에다 가면 막 굿땅이라고 해요. 굿땅.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산에서 한 번씩 해요. 뭐를. 그리고 저 몽골 러시아에도 그 바이칼호 가운데 알혼섬이라는 거기가 세계 무속인 그 대회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원래 몽골 땅이거든요. 러시아 땅이 아니고. 바이칼이라는 말도 몽골 말이에요. 자연, 뭐 깨끗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 안에 맑은 호수가 얼마나 세계 제일 큰 이 호수잖아요. 담소. 그게 알혼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에 무당들이 전 세계 무속인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게 여름마다. 희한하게 그게 어떻게 이 네피림들이 모여가지고요. 거기 모여서 보면은 막대기를 쫙 그게 전부 다 몽골식이라 쫙 써놓고 거기 머리를 감아놨어 이렇게 전부 다 색깔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 몽골 땅에서 많이 봤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구슬 한다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씩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고 이제 쏟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예언이 뭡니까? 성경에는 마지막에 이 재앙이 닥친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전쟁, 기근, 지진,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러나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재앙 시대에 올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재앙 막는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재앙 막는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찰에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파송한 그 가쿠만 난민촌에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그 현장에 얼마 전에 우리 시찰 목사님 2분 갔다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전 땅이 메말라 가지고 농사가 전혀 안 되는 땅이고 완전 무슨 가시나무가 그런 가시나무가 있는 게 피죽피죽한 게 얼마나 큰지 그 목사님 한번 잘못 밟았다가 신발을 뚫고 들어왔대요. 그게 가시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 흑암이 덮이고 이 재앙 만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 난민촌에 한 30만 명 되는데 유엔에서 이제 구호품 줘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거기서 그 교회를 부르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옥수수죽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암만 오래 예배 설교를 해도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하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거기가 최첨단 현장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완전 어둠 흑암 문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not culture hidden NCK 완전히. 그런데 그 한 10여 개의 나라에서 수십 종의 민족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쫓겨와가지고. 그런 케냐에서도 막 골치가 아픈 거지. 한쪽에 밀어놓고는 이제 유엔에서 구호품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도 랩런트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옥수수죽 어떻게 하나 좀 얻어먹으려고 해서 이제 왔겠지. 근데 그리고 온 아이들 중에서 구원의 길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그 탈락하면 나가야 돼. 구원의 길 내가지고 목사님 보고 선교사님 오케이 하면 이제 걔는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탈락하는 애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가면 막 지옥 같은 그 환경이니까 슬픈 눈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그게 합격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합격했는 애들 중에서도 또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말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 나라로 보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 아이는요 100명 넘게 전도를 했다고. 이런 애는 진짜지. 그런 애들만 또 골라가지고 이제 교복도 입히고 이제 학교 정식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 랩런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 야, 그래서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교사님 오신데 나보고 막 목사님 다음에 꼭 와야 됩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 전쟁과 기근과 온 전쟁을 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 사람 죽고 하니까 다 떠밀려서 온 게 그게 이제 케냐 난민촌. 세계 3대 난민촌 중에 하나예요. 그게가. 그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 계십니다. 이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이렇게 성경이 지금 예언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재앙 막는 파수꾼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라. 그리고 지금 우리 파수꾼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요 다른 예배보다 특히 저는 더 기뻐하시고 받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몇 명 오든 상관없어요. 이 사랑부 현장을 놓고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면 된다. 여기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우리 지인도 저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옛날에는 막 돌아다녔다가요. 목사님 자리 자기가 딱 앉아서 다리 꼬고 막 앉아있고 이랬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 뛰어다니니까. 그 뭐 붙잡아 다니라고 막 했는데 한 5학년 넘어갈 때부터는 앉아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이제 좀 우리 사랑부 관련된 거를 찍어가지고 좀 보내려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영상 장비를 다 탁 세팅을 했어요. 어제부로. 그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딱 했더니 구독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거 시작한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옛날에 내가 처음 다락방했던 그 대학 후배 이 친구는 이제 대구에 가서 일반 교회로 가버렸거든. 큰 교회로.
근데 시작한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 유튜브 주소 빨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만 어제 유튜브 들어온 것 같아. 누가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나보고 계속 그런 걸 좀 하라고 옛날에도 한 20년 전부터 나도 얘기했거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이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연락했더니 그 11시에 하니까 그리고 그거 누르면 이제 실시간 동영상 때문에 그거 누르면 이제 실시간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수보다 훨씬 많이 구독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찍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걸 얘기하시죠. 아니 박 목사님은 그걸 사랑부 관련된 이런 실제적인 걸 내용을 좀 이렇게 색깔을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니까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용기를 얻었냐면 우리 사랑부 가족 중에 누가 올렸더라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를 4년 키운 엄마예요. 4년 키우고 용감하게 유튜브로 뭘 썼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담을.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오고 글자만 이렇게 나오더라고. 얼굴은 안 나오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막 너무 초짜지 아직 딱 보면은 4년 키우고도 그렇게 유튜브에 이게 도움이 될까 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나는 33년을 키웠는데 이 노하우를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걸 이제 전달해야 될 생각이. 그래서 영상 장비가 세팅이 되면 이제 촬영하려고 사실 8월달 내내 막 그건 찬이라고 좀 고생했습니다만 누구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 저 혼자 막 이렇게 고민하고 배우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 목사님 한 분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움받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청주에서 제가 전도학교 할 때도 화면이 FHD 화면에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말씀하신 게 또 중요해요. 어떻게 내 개인이 재앙 막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가? 근거가 뭐냐? 어떻게 내 개인이 이 파수꾼이 되냐 이거지. 근거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5장 16절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또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근거는 뭡니까? 내가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께서 나를 이렇게 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도 어떻게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주인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본론에서는 이걸 조금 더 설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걸 보고 은혜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다. 평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파수꾼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했더니 파수꾼이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파수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을 통해서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갔는데 거부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선택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단의 파수꾼이 뭐예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여기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해방시키는 파수꾼,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서 빠진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파수꾼이다. 물에 빠진 자 파수꾼이 건져내야 된다. 그런 죄인 것에 쏟고 있다. 일본 수상 만나면 내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갈라디아 교회가 막 분쟁하고 복음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쓸데없는 싸움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있으니까 뭐예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단 말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뭐 옳다 그러다 이거 이전에 복음 전할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고 앉았으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지금 현장은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 여기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이다. 그 보험병원에 있는 우리 간호사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한 사람이 갈급한 영혼이 있는데 예수 영접할 것 같다면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탄진에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하고 5살 된 손녀하고 둘이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할머니 왜 손녀를 데리고 사냐 했더니 그 자기 며느리가 암으로 죽은 거예요. 40살에. 그러니까 그 손녀딸을 이제 자기 아들은 청주에 사는데 그 딸을 이제 직장 다녀야 되니까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올 봄에 이제 그런 죽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뭐 한 1년 정도 산다고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 한 몇 달 만에 갑자기 확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막 엄청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도 근데 이분이 완전 불신자예요.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자기 며느리가 이제 막 오르내리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주변에 교회를 새벽 기도를 쫓아간 거예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접도 안 한 분이 답답하니까 가서 막 하나님 찾은 거야. 아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 며느리 좀 살려달라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고 과수원 하시고 이게 복숭아도 팔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영희야. 철수와 영희가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복음을 했는데 그 나이도 물으면 나이도 또 나하고 동갑이야. 생일도 10월달이야. 똑같이 둘 다. 나보다 한 며칠 빠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는 손녀가 없어요. 야, 그 손녀 딸도 예수 영접해야 되지. 이 상태는 놔두면 안 된다.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없다는 걸 알아. 그럼 뭔가 굉장히 뭐 분리분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또 손녀 딸을 복음 전해야 되니까 꼭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뭐 리더 수련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가고 8월달에 또 갔거든요. 가서 이제 손녀 딸도 예수를 영접했어. 그리고 기도수첩 어린이 그 유치부 기도수첩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아직 글을 다 모르니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막 설명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잘 따라하는지. 아이고 5살인데 내 5살때는 약간 어리버리했는데 얘는 엄청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얘도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이제 다락방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유치부 하고 손녀딸은 권사님이 이제 맡고 나는 그 할머니 맡아야 돼.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애도 보니까 이 십자가 해놓고 쭉 설명하니까 얘가 질문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호사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옛날에 한 3년 동안 다락방 하신 분인데 다른 교회 다녀요. 우리 다락방 교회 다녀요. 근데 사람만 찾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더라고. 보니까 막 얘가 왜 이게 이 사람 왜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리고 있냐 이런 질문을 5살짜리 그 우리 권사님이 설명해주고
그 질문이 굉장히 그 날카롭게 질문을 한다면서 똑똑하더라고요. 얼마나 야물딱진지. 그 아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지금 불안하고 막 두렵고 엄마는 없지. 이게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이런 상태야. 함정들 올무들. 이때 복음을 탁 심어가지고 이제 치유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이 아이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래서 빠져나온 해방,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오늘 또 이제 저녁 때 또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그럼 되겠냐? 기도만 하면 된다. 아들한테 뭐 예수 믿어라 얘기할 것도 없다. 자기가 몇 번 얘기를 했나 봐. 아들이 막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와이프를 왜 죽게 내버려뒀냐면서 막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몰라.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이름 딱 적어가지고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마음문을 열게 되면 그때 제가 가서 복음 전할 테니까 기도 마시라고.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다. 기도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걸 해방시키는 파수꾼이다. 두 번째는 근원적인 것에 쏟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이다. 이 근원적인 것에 쏟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근원적인 것을 쏟고 있는 것. 복음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친 것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쭉 역사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뭐 마리아 숭배하고 중세시대 유대인들 뭐 율법주의에 빠지고 공로 뭐 이런 거 쭉 얘기하셨잖아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왜 근원적인 게 계속 쏟느냐? 이 사단 마귀는 복음만 말 안 하도록 하면은 사단이 이기니까 계속 교회가 복음을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쏟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만 딱 말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면 뭐가 막 다 헷갈려 하고 있어요. 제가 카톡에 여러 방이 있는데 보니까 순례자의 길 뭐 이렇게 떴더라고. 그걸 무심코 나는 거 클릭해야지. 순례자가 우리 다락방에서 만든 찬양인 줄 알고 누가 보내왔길래. 그런데 우리 알고 봤더니 그 방이 우리 학사장교 그 신우회 모임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락방이 아니고 일반 교회 이제 장로들, 목사들 막 모여 있는데 거기가 이 집사들 막 잤던 거예요. 나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린 줄 모르고 나는 순례자의 길 하길래 옛날에 내가 들었던 그 찬양인가? 클릭하니까 찬양이 나오긴 나오는데 약간 유행가 비슷하게 구슬픈 유행가 비슷하게 그 순례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누가 이런 걸 만들었지?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하나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건 그 우리 교단에서 나온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딱 얘기해도 그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순례자의 길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구슬픈지 그렇게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모르면은 그리 될 수밖에 없죠. 당당하게 순례자의 길을 가서 이 속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이게 순례자의 길이. 근데 막 구슬프게 그 옛날 유행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과 내가 당하는 고난하고 어느 쪽이 더 큰 것 같습니까? 구원의 축복이 내 고난보다 더 작아 보여.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게 등호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은요, 구원은 조금만 하고 내가 받는 고난은 이만해.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그리고 세 번째는 쏟고 있는 후대. 이 쏟고 있는 후대들의 눈을 열어주고 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후대들은 눈을 열어주고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사랑부 렘넌트, 우리 사랑부의 5분야 제자, 5분야의 우리 제자들 렘넌트들이 이 눈이 열려서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사랑부 현장에 복음운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37 재앙을 막을 기준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에요. 재앙 막는 기준을 딱 갖출 수 있도록 5천 종족 재앙 막을 파수꾼. 뭐 우리 사랑부는 237 5천 종족에 다 있으니까 거기 뭐 가꾸만 난민촌에는 없겠어요? 어디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릴 준비를 우리 후대들에게 시켜야 돼요. 그런 눈이 열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기도하면은 시공간 초월한 응답이 올 것이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계속 지금 기도 부분이 아침에 평안하게 집중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답을 찾고 치유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이게 777 기도, 계속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앙을 막는 기도해라. 오늘 재앙을 막는 기도. 오늘 또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재앙을 막는 기도를 우리가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은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부른 것은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우리는 사랑부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미주 선교 우리 양 목사님과 우리 팀이 갑니다. 그 북미주 현장에 있는 그 사랑부 현장에 완전히 재앙이 무너지고 이 5분야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 선교를 동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거기 가잖아요. 우리 앤드루 킴 장로님이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만나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워싱턴 이쪽 있단 말이에요. 텍사스에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옆집 같은데 실제는 엄청 먼 거리잖아요. 그래도 일단 미국에 가면 그래도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랑부 렘넌트 가족들이 있겠습니까? 그 미주 현장에 완전히 사랑부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오늘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부 전도학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SRC를 통해 주신 말씀과 어제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부 현장을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 후대들이 일어나는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9월 초에 있을 북미주 사랑부 선교 그 시간을 통해서 가시는 양 목사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중직자들에게 축복하셔서 그 북미주 현장에 있는 사랑부 현장에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5분야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237 사랑부 현장 재앙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전 세계 우리 사랑부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